첫째는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과 우리는 연관이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뭐 있을까요? 율법과 아울러서 성전이죠. 성전. 성전과 연관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뭘 빼고 뭘 넣었을까요? 잘못한 것을 빼고 잘한 것을 찾아서 넣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바로 역대상에서 읽어보겠지만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바로 나오세요.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외운 거예요. 아비야가 열왕기상하에서는 정말로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요, 이 아비야가 이 정도 인물이었어?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하고 싸우는데 아비야 입에서 이런 멘트를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뭘 기록을 안 했을까요? 다윗과 관련되어져서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오는 고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 백성들한테 1차 청중이라고 하죠. 1차 독자들한테 이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삭제가 됩니다. 전혀 안 나오진 않아요. 많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들은 또 많이 부각을 시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골라라 그러면 무조건 성전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정체성 성전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서 다시 재건을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과 관계되어진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을 고르라면 누구예요? 다윗하고 솔로몬이죠. 다윗은 뭐 한 사람이에요? 네,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땅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많은 돈, 금, 놋, 은 이런 것들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비축해 놓은 사람.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가 비축해 놓은 그거 가지고 뭐 한 사람? 성전을 완공한 사람. 그래서 역대상하가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왕들, 대표적으로 누가 나와요? 여호사밧,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량을 많이 뒀어요. 여호사밧은 그 율법과 관련되어진 측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측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성전을 회복하고 아까 보셨던 산당들을 전부 다 제거했던 그 측면을 아주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기록된 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표였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고결한 소명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포로 시절을 지나고 다시 돌아가는 이들에게 그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이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40번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성전과 관련되어져서 이걸 회복시켰던 히스기야나 요시야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고 역대하의 10에서 36장의 70%가 선한 왕들, 잘못된 그것이 아니라 선한 왕들. 그래서 아하스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쉽게 가고요. 악한 왕들, 므낫세도 이런 부분들. 근데 선한 왕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많이 했느냐? 아사왕 2장, 여호사밧 4장, 요아스 잠깐 약 한 장 나와 있고 히스기야가 자그마치 4장,
요시아도 2장 이렇게 이 왕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아까 나왔던 대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는 더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성전과 율법의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상은 29장까지 있고요. 역대하는 36장까지 있습니다. 두 개 더하면 55장이에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빠르게 진행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 이름만 대면 시작을 해요. 역대상 1장 1절이 딱 6글자예요. 아담, 셋, 에노스. 예, 급하게 내가 암송을 해야 된다. 암송대회를 나가야 된다. 예, 역대상 1장 1절을 외우세요. 그러면 한 절을 외운 거니까. 근데 아담, 셋, 에노스 하면 벌써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예, 아담 나이 계산하면 근 1000년 정도 가는 거예요. 예, 아주 시간을 빠르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멈추는가를 봐야 돼요. 역대상 이제 읽으실 텐데 솔직히 재미없어요. 왜요? 내 이름 안 나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다가는 할애를 좀 많이 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경우에 몇 절 좀 더 나와요. 자, 어디다가 그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지 좀 보시고요. 다음에 어느 지파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 지파를 좀 보시면 돼요. 12지파 중에서 어디 지파에, 자, 그러면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어디 지파에 더 많이 장을 할애했을까요? 2지파예요, 2지파. 유다 지파. 그렇죠. 왜요? 다윗 왕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또 한 지파는요? 왜 레위 지파일까요? 그렇죠. 제사장 성전과 연결되니까요. 벌써 상당한 수준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걸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언급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언급을 하는데 어디에 더 많이 초점을 두고 부각시켜서 더 자세하게 하는가? 이것은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니까 유다 지파가 부각될 거고 이 성전과 관련된 것이 역대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더 많이 언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다 성전과 연관되어진 사람이니까요.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남유다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와 연관되어질 때 잠깐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미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런 호칭이 불려지면서 혼혈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열지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오히려 성전하는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니에미아에서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방해를 하고요. 나중에 니에미아에서 가서 보면 이 유다 땅에서 쫓겨난 엘리야집 대제사장의 그 손자가 오히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웠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세겜 땅,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그것이 어디까지 와요? 예수님 시대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다라고 해요. 아니, 세겜이다, 그리심산이다라고 해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해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라. 어느 게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져오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대기서 전체는요, 또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간단해요. 아니, 간단해서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 역대상 1장부터 29장, 역대하는 1장부터 36장까지 총 55장이에요. 55장인데, 고맙게도 그 역대상은 딱 세 부분이에요. 9장까지 해서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다윗 중심의 계보가 나와요. 아까 유다 지파 계보가 강조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레위 지파가 강조되어지고요. 그리고 9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는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통치했는지. 근데 그것보다
사무엘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막 도망 다니고 굴 속에 들어가고 막 요새 피해 다니고 그런 과정 나왔는데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슨 준비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냐할 정도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반차대로 나눴다, 제사장들도 반차대로 나눴다. 모든 관심이 성전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에 여기에 모든 다윗의 관심이 가 있다라고 역대기를 기록할 수 있어요. 자, 역대하로 넘어가면서 여기 두 번째 솔로몬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강조된다겠죠? 이 사람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 솔로몬은 성전을 실제로 건축한 사람,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또 등장을 하죠. 자, 그러다가 잘 아시는 대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왕국이 분열이 돼요. 누구의 때? 르호보암 때. 자,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 자, 여로보암이 뭘 세웠다고 했어요? 산당을 세웠어요. 르호보암은 뭐 했을까요? 르호보암도 산당을 세워요. 분열왕국 되면서 양쪽이 너만 세우냐 나도 세운다 하는 형태의 이상한 기류가 형성이 되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우면서 북쪽에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 왜 내려왔을까요? 북쪽에 아까 누구한테 제사장 둘 수 있게끔 했다겠어요? 자원하는 사람들 하니까 이 사람들은 특권 의식 철폐하면서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제 13장부터 35장까지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다 물론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외우고 있지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특히 세 사람이다.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뭐 그림을 그려보신 분 알겠지만 그림 그릴 때 다 중요하게 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색깔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크고 자세하게. 다음에 안 중요한 것은 근데 삭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배경이 날아가 버리니까. 흐릿하고 작게. 그래서 이 역대하 14장부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왕들의 이야기, 왕들이 쭉 이름이 나올 겁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그런데 큰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사람이다. 왜 중요하다? 성전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 채점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35에서 36장까지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한 장에 걸쳐서 요시야 죽으면서 급격하게 망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이제 솔로몬까지 계산을 하면 앞부분이 이렇게 파란색 3개, 뒤에는 이제 빨간색 3개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북이스라엘 이야기 없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 제일 많은 부분은 다윗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나눠진 다음에 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은 관심 없습니다. 유다 왕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전과 연관되어진 사람은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시편을 읽을 거예요. 시편이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고요.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책입니다. 이번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이유가 시편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 시편이 그냥 막 모아놓은 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편이 하나님의 감동을 하심으로 모았을까요? 그냥 주섬주섬 모아놨을까요? 첫 번째겠죠. 막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책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랑 비슷해요. 이 흐름 자체가. 물론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곡선으로 보면 잘 나가다가 점점 하강 곡선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편은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어떨까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려요. 이게 시편이에요. 이제 그것은 큰 흐름을 주의를 좀 보도록 하고, 근데 이 다윗 왕조, 유다 왕들이 다윗의 왕조의 후손들이니까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했느냐, 그러면서 시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것과 흐름이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도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번에 읽게 될 책들 목록입니다. 총 560분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역대상이 88분인데 오늘 보시니까 역대상을 읽어야 집에 가시죠. 그러니까 역대상을 한번 재밌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준비하시고요.